모압에 대해서 좀 길게 지금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어요. 그것은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분노, 진노가 많이 쌓였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어제 아침에 우리가 본 대로 11절에 보면 모압은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지형적으로 지리적으로 나라가 천연 요새가 있고요. 그리고 그 땅이 옥토와 같아요. 아주 비옥해서 그 땅에는 물도 많고, 물론 애굽처럼 그렇게 많은 물이 있는 건 아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물도 많고 땅도 비옥하고, 그래서 포도 그리고 여러 가지 실과 곡식들이 풍성한 그런 나라인데 하나님이 이런 거를 다 흩어버리겠다고 지금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25절에 가보면 모압의 뿔이 찍혔고 그 팔이 부러졌다. 앞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뿔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영광, 그들의 영화를 꺾겠다. 뿔을 꺾겠다. 그리고 팔은 힘을 의미하죠. 그들의 영광과 팔을 하나님께서 다 꺾어버리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 곧 그 자고와 오만과 자금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 노함에 허탄한 것을 아노니 그가 자긍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 그러니까 모두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천연 자원이라든지 그들이 섬기는 신이라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랑거리들을 하나님께서 다 허사가 되게, 물거품이 되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이것은 이제 예레미야의 얘기죠.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길레레스 사람을 위하여 슬퍼한다. 예, 그리고 32절도 역시 맨 끝에 가보면 곡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곡하기를, 그런 뜻이, 곡한다는 말은 애곡이죠. 슬픔보다 한 단계 높은 것이 곡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33절에 가보면 기쁨과 즐거움이 옥토와 모압 땅에서 뭐 한다 그래요? 빼앗겼다. 그러니까 31절, 32절, 33절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모압 땅에 그동안에는 기쁨도 있었고 풍요로움도 있었고 즐거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는 기쁨과 즐거움과 풍요로움을 다 빼앗겠다. 다 흩어버리겠다는 거죠. 다 없애버리겠다. 그런 것. 그것을 슬픔으로 바꾼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면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맨 끝에 가 보면 사람들이 소리를 발하여 부르짖음은, 거기 줄봅시다. 니무림의 물도 말랐다. 이 니무림이라고 하는 것은 지명입니다. 지명. 그러니까 모압 땅에서 물이 가장 많이 나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나일강이 있는 것처럼 애굽에는 나일강이 흐르잖아요. 그래서 애굽에는 항상 물이 풍성하죠. 어느 나라든지 물이 없으면 못 살아요. 물이 풍성한 나라가 사실은 부자입니다. 근데 니무림이라고 하는 것은 모압 땅에서 물이 가장 많이 나는 물의 수원지예요. 수원지. 그 수원지를 하나님께서 말려버리시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압을 왜 이렇게 심하게 다루시느냐, 이제 그 이유를 조금 이따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35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그치게 하리라. 뭘 치신다는 거죠? 신전. 그들이 섬기는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을 섬기는 신전들을 하나님이 다 불태워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그들 나라의 풍성한 것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니무림의 물을 다 말리우시겠다. 그들이 그렇게 숭배하던 신들, 그 어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압 사람들의 착각이 뭐냐면 그들이 왜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사느냐, 왜 이렇게 그 나라가 강대하냐, 그 이유는 그들이 섬기는 신, 그모스라고 하는 신이 그들을 축복했기 때문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신전들을 다 없이 하겠다, 그런 얘기죠. 네. 세 가지로 하나님이 그들을 나라를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겠다. 26절 맨 끝에 가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그 또한 것에서, 그 모든 토한 것에서 굴무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이렇게 영화로운 나라, 부강한 나라, 튼튼한 나라, 이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천원 자원부터 시작해서 다 말리는 거예요. 다 말리고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나라들, 그러니까 평상시 이들이 군사적으로 강대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많은 나라들로부터 이들이 얼마나 찬양을 받았겠어요. 동경의 대상이 됐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말하기를 그들이 조롱거리가 되게 한다. 이게 가장 큰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겠죠. 심판. 조롱거리가 되어야 한다.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영화롭게 사는 것이 사람이 사는 맛이 아니겠어요. 그게 또 보람이기도 하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영광을 받으시는 건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막 짓밟히고 멸시당하고 핍박받고 조롱받는 것은 그 좋은 게 아니죠. 개인이든 나라든 가정이든 어떤 공동체든 사람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압이 그동안에 인정받았던 것을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뭘 받게 한다고 그래요? 조롱거리예요, 조롱거리.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들을 왜 그렇게 치시느냐.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나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함이라. 거기까지만. 하나님이 이 모압을 이렇게 풍성하고 군사적으로도 강대한 이 나라를 모두 다 헛되게 하시고 이들을 다 말려버리는 것은 심지어는 니무림의 그 물까지 말려서 그들로 하여금 허덕이게 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거기 보면 이것은 그들이, 그 말이죠. 이것은 그들이 나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함이라. 하나님을 거스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부인했다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을 해 놓으셨다니,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주인이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신 거라고. 아예 처음부터, 태초에 에덴 동산부터. 그런데 사람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자만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리 착하게 보여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자만이에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어떤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하는 그것이 자만이고 교만입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예배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니까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죄란, 그게 근본적인 죄입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하죠. 저 사람은 아주 착하다고, 거짓말도 안 하고. 거짓말 하는 사람 어디 있나요? 그렇게 보이는 거죠. 다 거짓말을 해요. 저 사람은 거짓말도 안 하고 착하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그건 근본이 아니에요. 인간의 근본 속에는 죄성이 흐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인간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는 착해 보이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고역하는 것이다. 사람이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뭐냐? 이렇게 무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무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고 그것이 사명입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혼자 성경을 많이 읽더라고요.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책도 많이 읽더라고요. 네.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입을 안 벌리는 거예요, 입을. 입을 벌려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은 계신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가 구주다, 이 말을 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라는 게 막연한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멀리 가지 않아도, 먼 나라까지 안 가도, 굳이 타문화권에 갈 사람은 가는 거고 우리가 타문화권에 안 나가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이다. 아멘. 그래서 모압을 흩으신 이유가 뭐냐? 27절입니다. 27절 맨 앞에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느냐? 거기까지만. 이스라엘과 모압과는요, 남이 아닙니다. 남이 아니에요. 19장, 우리가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빨리 도망가라고. 그래서 그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할 때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굴에 들어가 살았어요. 굴에. 그러니까 두 딸이 있었거든요. 근데 걱정도 참 많아요. 이 두 딸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남성들은 다 죽었고 이제 유황불로 다 망했고 지금 우리의 대를 이어갈 사람은 아버지밖에 없다. 그러니까
딸들이 둘이 서로 상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오자. 술을 마시고 오늘 저녁은 언니가 들어가서 아버지하고 동침하고, 내일은 동생이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동침하고. 그래서 애를 낳았어요. 참, 롯의 딸들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쓸데없는 걱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텐데 자기들이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우리가 씨를 퍼뜨리자. 그래서 큰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입니다. 모압. 그게 모압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잖아요. 그렇죠? 그 같은 혈통 아닙니까? 그리고 둘째 딸이 아들을 낳았는데 암몬, 벤암미. 이 벤이란 말은 아들. 그러니까 벤암미예요. 벤암미. 나중에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은 거의 같은 혈통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가 누구냐? 암몬이에요. 모압이에요. 네. 그 말씀입니다. 27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적 중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들어도다. 이 말은 형제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잖아요. 그러면 같은 형제나라로서 모압이나 암몬은 이스라엘을 도와줘야 돼요.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암몬과 모압이 한술 더 떴어요. 그 얘기입니다. 너희 형제가 고난당할 때, 너희 형제가 고통당할 때 너희가 돌아보지 않았잖아요. 너희가 그때 무관심하지 않았냐. 그것을 조롱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형제에 대한 무관심. 이것도 죄다 이거죠. 하나님이 모압과 암몬을 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아주 궁지에 몰렸을 때 이스라엘을 도왔어야 하는 이 나라가 모압이고 암몬이거든. 근데 오히려 한술 더 떠서 그들을 도와가지고,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도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더 궁지에 몰리게 한 나라가 모압이고 암몬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보면요, 나 혼자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주변을 돌아봐야 됩니다. 네. 우리가 보면 학교에서도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다 그런 건 아니죠. 다 그런 건 아닌데 대체로 그래요. 대체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자기만 열심히 합니다. 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놀지도 않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하는 얘기가 교실에서의 우등생이 사회에 나오면 열등생이 되더라. 우리가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거 좋죠. 그런데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지 않는다면 점수가 안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점수를 받으려면요, 다른 지체들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일반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서신서를 보면 너희는 돌아보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또 히브리서에도 보면 너희는 돌아보아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보라, 살펴보라, 그런 말씀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함께 가야 돼. 함께. 네. 아프리카에 이런 속담이 있다 그래요. 옛날에 제가 들은 속담인데,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네.
그냥 뭐 혼자 막 열심히 가면 되니까. 그런데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면 돼요. 근데 보다 더 멀리 가고 싶으면 우리는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는 함께 공동체 아닙니까? 네. 우리 그런 윤현주일 학교에서 사용하는 찬송가의 가사 중에 이런 거 있어요.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그런 찬송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하는 게 함께.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함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전도회도 있는 것이고 남전도회도 있는 것이고 구역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체들을 이렇게 모둠 해가지고 모아놓은 거예요. 서로 돌아보라고. 그러면서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거죠. 네.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 기도는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관심이 없어요. 혼자 열심히 기도하지 주변에 뭐 누가 어떤지 관심이 없습니다. 이 더울 때 누가 좀 아픈지 좀 전화라도 해보고 문자라도 좀 해보고 좀 돌아보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일절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이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다. 27절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같은 혈통인데 내가 이렇게 무관심해서 되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연 자원도 풍성하고 천연 요새도 있던 모압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흩으시고 조롱받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자긍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죄를 지적하셨고, 그들의 혈통인 한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이 이웃 나라에 의해서, 원수들에 의해서, 적국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무관심하거나 혹은 한술 더 떠서 어렵게 했던 형제를 돌아보지 않은 죄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멸시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불쌍한 이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저들을 못 본 채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나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수고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넓은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각기 돌아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형제를 가지고 자매를 가지고 서로 돌아보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까지 함께 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